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제 13장.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강건케 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루가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찹니다. 이 날씨가 정말 바깥에서 나가서 걸어 다녀 보니까 진짜 바람이 막 사람의 몸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찬바람이 사실은 사망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찬바람이 다 몰아오면 견뎌낼 자들이 없어요. 모든 짐승들도 몸을 가진 존재들은 이 추위에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이 몸을 제대로 잘 관리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우리 몸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몸을 영적인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몸은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질을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추울 때는 따뜻한 물을 이렇게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 몸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는 바른 고백, 올바른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베드로가 올바른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내 것으로 나의 말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말하는 그것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것을 따라서 인정하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말해내는 것을 고백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백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올바른 고백이 많겠어요? 잘못된 고백이 많겠어요?
잘못된 고백이 훨씬 많습니다. 이 땅은, 여러분들, 이 땅은 가짜가 판치는 것이 이 땅이에요. 이 땅은,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거짓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조직되어져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얘기해요. 조직체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바벨탑이라고 하죠. 바벨탑. 이 세상은 이 바벨탑까지 같이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맨 위에 누가 있느냐? 세상 임금이었던 원수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가리켜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세상 임금을 패배시킬 거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말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다르게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고백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진짜 그런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을 안내해 주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방식으로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진짜 실수를 많이 해요. 자기 딴에는 기도를 잘했고 믿음의 말을 잘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와서 보면 내가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잘못됐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 꼭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민수기 13장에 여기 말씀에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두 종류의 보고가 있어요. 하나는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이고, 하나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보고가 있어요. 근데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냐? 이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미 그 조상 때부터 그렇게 약속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고 그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들이 가서 정탐했던 가나안 땅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광야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곧 들어가도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들어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말해내는 자가 아니고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거기가 굉장히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강한 자들이 살고 있고, 키가 큰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자기들이 느낀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서 자기가 본 느낌을 따라서 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백성들이 거기 가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고백을 듣고 그들은 밤이 새도록 통곡하여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14장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요, 여러분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치우쳐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옹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 편을 선택하고 그 편을 따라서 느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것을 붙잡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옳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는데 영양가 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응? 부정적인 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도 생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전에 살던 그 모습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응? 우리는 잘못된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내가 지금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심지어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녹음해 보기를 원해요. 녹음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 기도를 녹음해 봤어요. 제가 제 기도를 녹음해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기도가 아니다. 이건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언어를 바꾸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기도와 고백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저는 기도가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고.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은 많이 주어지질 않아요.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많이 기도하는데 응답은 적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구하는 내용들은 대개 자기 수준에서 기도하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더해 주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것을 구하지 않고
그냥 더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는 많이 기도는 할 수는 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고백은요, 합당한 올바른 고백은 고백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백은, 올바른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동의하면서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며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그것을 동의하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베드로를 예수님이 가장 크게 축복한 것이 언제였는가? 고백했을 때예요. 고백했을 때예요. 그래서 고백의 이 진리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응? 근데 교회에서는 고백하는 걸 그냥 신앙 고백, 사도신경 그걸 암기하는 걸로만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가 보고 있는 현실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것은 잘못된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못된 고백은 패배나 실패를 말하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는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요, 나는 지금 이렇게 아파요,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설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응? 자, 우리는 마귀가 갖다 주는 그것을 더 크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마귀가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 놈이 말이죠, 얼마나 큰 놈인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내가 제일 무서워서 내가 막 도망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고백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거예요. 예, 틀린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행인데요, 우리는 그걸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어려워서 죽겠어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참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거나 사람들한테 말할 때 그걸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나에게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게 돼,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경에 원수 마귀는 패배자고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쫓겨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통이 깨져버렸어요.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다 정리되고 회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놈이냐? 여러분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에요. 응? 속이는 자예요. 그에게 여러분들 그가 뭔가를 헛붕치기 위해서 크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풍선이 있죠, 풍선. 커요. 엄청나게 커도 힘이 있어요? 바늘 갖다가 탁 하나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푸익 하고 사라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원수 마귀는요, 허풍쟁이라니까요. 그 짐승들 가운데 보면은 다른 거하고 싸우려고 할 때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쫙 이렇게 펼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공작이 쫙 날개를 펼치면 자기와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날개로, 그러니까 깃털로 부풀어 올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거 크게 보이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야. 그와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개구리 있죠, 개구리하고 개구리과에 속하는 두꺼비가요, 위기를 딱 당하면 하게 해서 이걸 여기 주둥이가 하여튼 거기를 푹 일어나게 해요. 그럼 상대방이 볼 때 굉장히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바람으로 인해서 허풍치는 거거든요. 그게 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먹혀든다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허풍치는 거, 과장하는 거,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응?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원수 마귀가요, 그 집안에서 그 대대로 그 집안에 흐르는 원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흐르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고 죽이고 어려움을 주었던 원수는 그 흐름을 따라서 그 자식들에게도 그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부모가 가졌던 질병이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것을 뭐 해야 된다? 거절해야 되고 그걸 정리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응? 그래서 원수를 크게 말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메뚜기 같아요, 그들은 엄청나게 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싸우기도 전에 스스로 자기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고요. 응? 오늘 날씨가 춥죠? 그죠?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오늘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응? 나갔다가 괜히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이미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나가서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감기 걸릴 것 같다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자기가 그런 추위가 그 사람을 덮칠 수 있도록 말해주는, 허락하는 말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들이 사람 몸에 들어오는 것은 함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생각과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허락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여 도망친다. 귀신을 내어 쫓으라, 그리하면 그들은 쫓겨나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귀신 무서워요. 난 귀신 나타날까 봐 무섭다니까요. 이미 무섭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지금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마귀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하셨고 그를 내쫓았고 그를 패배시킨, 그래서 그 놈은 허풍쟁이고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다, 나는 그 놈에게 속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나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응? 우리 어린이들도
아, 요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되겠지요? 우리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말은 그것을 원수가 일할 수 있는 먹거리를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삿날, 아니 제삿날이 명절 같은 날이 되어지면 어떤 일을 세상 사람들이 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그날을 축복을 얻어 누리고 잘 먹고 감사하는 날로, 예배하는 날로 삼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제사상 차리죠. 이번에 이제 명절이 와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요, 부산을 전에 부산 가가지고 맨 처음에 그쪽 지역에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갔습니다만은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와, 부산이 참 좋은 도시인데, 그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명절 같은 걸 지날 때 보면은 집 앞에다가 제사밥을 갖다 이렇게 놓고 이곳 구석구석이 집 바깥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많더라고,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야, 부산이 아직도 이렇게 미개한가? 이처럼 어떻게 귀신들을 섬기나? 밥을 갖다 놓는 곳은 왜 갖다 놓죠? 집안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귀신은 집 바깥에서라도 먹고 잘 가라고, 우리 괴롭히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바깥에서 먹는 귀신은 그걸 먹고 나서는 맛이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귀신이? 이거 갖다 놓은 집에 들어가면 더 잘 먹겠다. 그 생각은 안 하는가 봐요. 그건요, 귀신들을 초청해서 불러들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집은 우리 집은 귀신을 섬기는 집이니까, 그걸 드러내는 거와 같은 거 아니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70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제자가 7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밑에 첫 페이지 1장의 밑에서 5번째 줄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뱀과 정갈이라네요. 뱀은 여러분들, 뱀하면 뱀의 사건이 어디에 있었죠? 성경에? 창세기에 있었잖아요.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이 뱀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얘기예요. 공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얘기고, 정갈은 여러분들, 정갈은 보셨어요? 정갈은 땅에서 기어다니는 존재, 날아다니지 않아요. 기어다녀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를 건드리거나 딱 하면 어떻게 해요? 독침을 촥 쏴요. 독침을 쏜다고요. 정갈에 쏘이면 여러분들 곧
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응? 근데 오늘 성경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뱀이나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나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뱀과 정갈로 그들을 함축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뱀과 정갈을 밟으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밟는다는 말은 여러분들 다스린다는 뜻이고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들을 처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셨어요. 제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통제하고 제한을 시키고 결박을 시키거나 그걸 말해서 제어한다고 그러죠. 그죠?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은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도록 이미 너를 축복해 줬고 권세를 주었다. 원수들을 제어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 합니까?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응?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귀신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지. 저거는 내가 다스려야지. 저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귀신 나타났다면 어머머머 들어와 숨어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들을 지금 이 영적인 존재들이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것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제어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제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결단코 없으리라. 다시 말씀해. 우리 말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선 귀신들이 우리를 해치고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건 빨리 정리해야지요. 벗어버려야지요. 자, 여기 오늘 다시 돌아가서요, 여러분들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그들은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가서 보기만 하고 왔어요. 아유, 그 소리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요 잽도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 이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나안 땅은 너희의 땅이야. 거기 있는 자들은 다 너희가 다 쫓아내고 다 정리해야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지금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들어가면 메뚜기 같이 밟혀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내면에 내 속에 원수 악한 영들과 세상에 대한 것들 가운데 나는 안 된다, 나는 저들 이길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어떤 패배 의식이 있다면 잠재적으로 내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이라도 결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적으로 우리 현재 보이는 어떤 상태, 어려운 상태라든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응? 우리의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된다. 어렵다. 죽을 것 같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할 수 없다고 하게 되어지면 능력이, 내 몸이요, 기가 막히게도 즉각적으로 내 몸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아요. 응? 우리 육신이요, 긍정적인 육신 같아도요, 육신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죄가 거하는 몸이라고 그랬죠. 죄의 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은 반드시 매일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끝장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래서 말씀대로 내 몸에 이루어진다. 맨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게 되면 몸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응?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우린 말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